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쪽입니다. 구약 53쪽, 창세기 3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3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힘차게 우리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웠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이 자기 아내에게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태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아멘. 마이크 소리 좀 높여주세요. 예. 야, 굉장히 좀 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스토리를 보면요,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고,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읽으면 사실은 지루하지 않게 이 내용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난치병 환자와 지속되는 가정의 위기를 겪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첫 번째 산이 있었습니다. 뭐냐? 인생의 첫 번째 산. 한 가정의 어린 자녀가 희귀하고 치료가 힘든 난치병에 걸린 거예요. 자녀가.
어린 아이가 난치병에 걸렸어요. 치료 과정은 길고 험난하고 또 그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그 마음, 그 에너지, 또 들어가는 돈들이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난치병이죠. 가정은 막대한 치료비야 사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간병으로 인해서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가정이 무너질 위기. 그리고 총체적 난국으로 무슨 일이냐면 아이의 병이 길어지면서 부모들 둘 중에 한 명이 직장을 잃거나 부부 관계에 금이 가는 등 파생적인 위기가 연이어 닥친 거예요. 자녀를 돌보다가 한 명이 직장을 잃고 부부 관계도 깨어질, 가정이 깨어질 그런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 산을 겨우 넘었다 싶으면 경제적인 압박이나 또 다른 가족의 건강 문제가 닥쳐오게 된 거예요. 그 아이를 돌보다가 부모도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산 넘어 산이고 언제 이 산이 끝날까? 도대체 왜 이렇게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힘이 들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 가정은 이런 엄청난 절망 속에서 기도와 믿음 하나로 버텼어요. 버텼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의 기부가 오기도 하고 도움의 손길이 닿았고 의료진의 도움으로 기적적인 그런 차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이 가족이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연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의 가정이 외롭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산 넘어 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 가정을 돌보고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지키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완전히 나은 것하고는 상관없이 별개로 이 가정은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얻은 깊은 신앙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인내, 참고 견딘 그 인내를 바탕으로 다른 아픔을 가진 사람을 돕는 또 그런 또 다른 봉사자가 되었어요. 내가 아픔을 겪었으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너무 힘들죠. 나도 정말 힘들었는데 저 사람도 힘들겠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향한 그런 돌봄,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고난 자체가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고 죽을 것 같고 자녀 때문에 힘들었고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있었지만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이런 가정이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오늘 제목처럼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의 인생은요, 평탄한 넓은 평야가 아니라 산 넘어 산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그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삶이 되었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과 여러 뉴스 매체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평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뉴스 가운데. 뉴스의 주요 소식이 뭔가요? 힘들다, 어렵다, 큰 일을 당했다. 네. 며칠 전에는 보세요. 온 큰 아파트가 불이 타가지고 그 엄청난 사람이 불에 타 죽고 실종되고.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구나. 산 넘어 산이구나. 어느 순간 불타서 저렇게 죽을 수도 있는 게 인생이고 그들을 바라보는 남은 가족들의 슬픔, 안타까움, 비명을 지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냐고 울고불고 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고 저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구나.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쉬운 게 없는데 우리 인생이고 제목대로 산 넘어 산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 넘어 산이 인생이고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 우리 마음은 한결 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 그게 인생이라고 인정을 하면 한결 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이스라엘 족장들의 삶을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묵상한 그 족장들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로 왔잖아요. 애굽에서 또 애굽으로 도망쳤다가 또 이스라엘로 왔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 기억나세요? 거기 가서 거짓말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주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내의 사례와 조카 롯 사건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진짜 나중에 서기까지 그가 넘은 산은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이삭, 족장들 중 가장 분량이 작은 사람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가슴 졸이는 삶을 살았어요.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아들을 안 주시지 하고 태어난 게 이삭이고 결국 모리아 산에 가서 자신이 죽기까지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빠지기까지 한 이삭이잖아요.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지켜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 형 에서와의 다툼, 고향에서 탈출해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망쳐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20년간 사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 기억나시죠? 종으로 살았어요. 삼촌이 그러면 종살이하고 헌신을 다해서 삼촌 집을 도와준 야곱을 제대로 대우해줬나요? 아니에요. 야곱의 것을 뺏어서 자기 아들한테 나눠주고 야곱을 완전히 부려먹었다는 거죠. 부려먹었다는 거죠. 그런 억울한 일, 힘든 일을 당하면서 생각도 많이 바뀌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아,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삼촌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안 믿는 것 같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에는 누가 있다고요? 고향에는 형인 에서가 있고 미칠 지경이잖아요. 갈 데도 없어요. 삼촌 집을 빨리 나가고 싶은데 고향에 가야 되는데 고향에는 삼촌보다 더 무서운 형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인생에 희망이 안 보여요. 그래도 정말 희망이 안 보일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는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 내가 고향으로 갈 때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줄게. 너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하잖아요. 그럴 때 야곱이 결국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누구 하나 수월한 인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한 명 있습니까? 없어요.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달린 인생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굴곡지고 힘들고 산 넘어 삶 같은 인생을 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공통점은 누구나 고난과 어려움 그 자체로 마무리된 인생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고난 가운데 있다가 나이 들어서 늙어 죽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고 그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무리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마무리는 기쁨과 충만함과 본인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참 모자란 인간이었는데 내가 저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내가 지금 그래도 여기 살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해서 야곱 이후로 요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셉으로 이어지는데 요셉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나의 삶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요셉은 요셉이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삶이랑 나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까지 연결시켜야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요셉이고 나는 나고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유가 나를 돌아보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세우라는 거예요. 잘 봤지? 요셉의 인생은 제가 잠시 얘기할게요. 인생의 상반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반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하반기가 있습니다.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로 나뉘어져 있어요. 요셉의 인생은요. 여러분, 인생 상반기, 청소년기까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이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죠?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 혼자만 뭘 입었다고요? 채색 옷을 입었다. 채색 옷.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요셉만 사랑하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형제들과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았어요. 결국 급기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팔아넘겨버렸잖아요. 그게 지난 시간까지의 스토리였지 않습니까? 상반기가 끝이 나는 상반기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겨져서 노예로 끌려가면서 요셉의 화려했던 상반기가 마무리 짓게 돼요. 채색 옷이 벗겨지면서 그의 꿈 같고 즐겁고 사랑이 충만하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지던 삶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그 다음 인생의 중반기 노예의 삶으로 빠지게 되는 게 오늘 스토리라는 사실입니다. 중반기로 흘러갑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드디어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나 그의 삶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해가지고 내 말씀 삼아야 됩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잠시 볼게요.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여러분, 팔았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판 거, 사람이 사람을 팔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있습니까? 없어요. 불법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가 대한민국인데 이 당시에 팔고 파는 것 같은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존귀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상황으로 급격하게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물건 취급당한다는 거예요. 물건 취급. 이게 당근 거래하면 어떻습니까? 팔아요, 안 팔아요? 당근 하나 보면. 당근 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당근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물건을 팔고 사고 하잖아요. 그 물건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완전히 그냥 물건 취급당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완전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갔어요. 맨 위층에서 맨 아래층으로 급하강했다는 거예요. 팔리는 나의 신세.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 신세가 되면 미치죠. 원래 노예가 노예를 낳아서 노예 가정에서 노예로 태어나면요. 그게 몰라요. 원래 노예였기 때문에 아버지 엄마도 노예고 나도 노예면 노예에 대한 아쉬움이 없다니까요. 조선시대 알잖아요. 양반 노비 이렇게 할 때 노비집의 노인은 원래 노비라고 생각해요. 나는 노비구나.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야곱 밑에서 그렇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그렇게 이렇게 하던 아이가 아무도 없잖아요. 완전히 광야 사막 한가운데 내동댕이 친 거예요. 내동댕이 채집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요셉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족장들과 요셉의 공통점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오늘 2절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2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뭐라고 하냐?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게 마철리하우입니다. 마철리하우. 히브리어 원문에 나와 있는데 무슨 뜻이냐? 단순한 성공, 사람의 단순한 성공이나 번영을 뛰어넘어서 내 노력에 의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의 삶이 풀린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즉 외부 환경에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외부 환경이 변하고 외부 환경이 전쟁통이 되든지 지금처럼 편안한 시절이든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에 목적을 이루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상황, 내 상황, 내가 지금 어려움에 있든 비천에 처하든 잘됨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 의미가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죠. 마철 리하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오늘 형통이요. 세상적인 성공하고 뭐가 다른가요? 2절의 핵심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요셉이 잘 되는 게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고 뭐가 다르냐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요셉. 그러면 요셉과 같은 나의 성공은요. 순전히 나의 노력과 나의 지략과 나의 힘으로 되는 성공이 오늘 요셉의 성공하고 같나요? 다르냐요? 달라요. 그게 나의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맛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형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요셉의 앞길이 열리는 건 주님이 함께 계셔서라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충족될 때 얘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게 충족되어야지 요셉의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면 요셉은 누구 겁니까? 요셉은 누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다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사람입니까?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나의 길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거니까. 세상의 사람 아니니까. 세상에서 내 욕심내고 내 힘과 내 지략과 내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간섭하시고 함께할 때 진정으로 길이 열린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기도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 가끔 앞길이 열리게 잘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잖아요. No, 아니에요. 순서가 틀렸어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no, 그 전에 뭐라고 해야 되냐. 앞길이 열리길 기도하기 전에 잘 들으세요.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나의 삶이 우선이에요.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복 주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하고 내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형통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순서예요, 순서. 오늘 순서가 있는데 순서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무조건 복 주세요, 무조건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무조건 취업시켜 주세요. 순서가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그 다음 일이 풀리고 길이 열렸다니까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요셉이 노예 상황인 인생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래 있지만 여러분 지금 노예라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갑자기 노예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나 완전 노예인데 완전히 노예로 가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에 홀랑 빠져가지고 나 노예인데 완전 낙심, 낭망, 포기한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완전히 인생 포기하고 내 노예면 나 인생 끝났어. 인생 쪽났어. 나 완전 노예야. 나 이제 인생 희망도 없고 나 이 건져줄 사람도 없고 내 이집트로 끌려와서 노예가 돼버리면 내 인생 끝났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면 끝났지 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끝났다. 그럴 수 있지만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형통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말하는 게 뭐냐? 최악으로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형통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돼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서 제가 지금 몇 번이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는 거예요. 이 이유는 대전제예요. 대전제. 뭐라고요?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되시는 믿음. 요셉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처럼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 다 보냈지만 그는 홀로 야복강가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과 실험하고 만났잖아요. 그가 홀로 이집트에 떨어져서 외롭고 힘들고 인생이 끝났다 싶지만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기억을 했다니까요.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철딱선이 없는 요셉이었는데 혼자 떨어져 보니까 나를 도와줄 뻔한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이 들고 하나님 붙든 거예요. 그 하나님 붙든 거예요.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미 그 전에 꿈도 꿨잖아요. 예? 여러분, 꿈도 꿨잖아요. 함께 하시겠다는 사인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인. 여러분,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엄청난 사랑받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지. 고향에서. 맞죠?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이고 그냥 이렇게 될 줄 알았을 겁니다. 요셉은. 아우, 난 아버지하고 평생 막 행복하게 살면서 떵떵거리고 재산도 챙기고 아버지 사랑받고 내한테 재산도 제일 많이 주시겠지. 나는 부자가 되는 건 따놓은 당상이야. 생각하는 게 요셉의 기본적인 아마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인생의 최상의 시나리오죠. 예, 부자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어서. 요셉 자신의 철없던 생각과 행동과 선택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요. 예, 결국 형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내 계획과 전혀 다른 상황, 악화, 낙심, 체념, 자살도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 나 죽어버리자. 내가 여기서 무슨 희망이 있노? 자살해버려야 되겠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뭐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도 없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생각과 큰 차이점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형통한 자가 되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그것을 믿는 나에게 앞길이 잘 열리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노예의 삶이지만 다른 노예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자유도 주어지잖아요. 뜬금없이. 그냥 나는 부지런히 주인을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한 것뿐인데 갑자기 길이 열리고 주인이 나를 인정해주고 모든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다 나에게 맡겨주고 먹는 것 하고 아내 말고는 너 마음대로 해. 노예 맞아요. 예? 노예 맞아요. 노예 맞긴 맞는데 노예가 노예인 듯 노예 아닌 듯 참 이상한 그런 노예예요. 그렇게 상황이 나아지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상황은 최악, 노예의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길을 여신다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들면서 확신하는 믿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라는 이 차이. 그냥 노예로 살다가 그냥 굶어 죽고 낙심하고 자살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황은 이 노예의 상황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상황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 여러분, 알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찐 그리스도인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느낀다니까요, 영적으로.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느껴요. 다른 영을 느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느낀다니까요. 때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그 주인 보디발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보디발이 알았대요. 요셉의 하나님, 그렇게 요셉이 떠들고 이야기하는 요셉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그 요셉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이방인도 느낀다니까요. 이방인도. 여러분, 이방인도 느껴야 돼요. 우리 주변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를 하고 살았는가. 주인이 알 정도 같으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예? 주인이 느낄 정도라니까요. 그가 보기에 이 요셉을 보니까 진짜 히브리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왠지 저 친구 보니까 좋고 노예인데도 자꾸 끌려. 자꾸 호감이 가고 아우 잘생겼네. 괜찮은 녀석인데 이 당시에 히브리인은요 여러분 목 축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 목 축업을 갖다가 가증스럽게 여겨요. 천하게 여겨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목 축업을 하니까 히브리인들은 어떤 취급할 것 같아요? 아주 하찮게 여기고 가짠게 여깁니다. 하층민으로 여겨요. 하층민족. 예. 히브리 뜻이 뭐냐?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건너온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 멀리서 이 땅으로 건너온 사람이다. 이런 지금 깔보는 그런
안 좋은 말로 오늘 히브리인 개족하잖아요. 그게 뭐냐? 예를 들면 1등 국민, 2등 국민, 3등 국민, 3등 국민, 저 말단 국민이다. 이런 식으로 깔보는 의미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을 갖다가 아주 하찮게 보고 있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장착된 사람이 오늘 요셉을 뭐라고 본다고요? 잘생겼네. 미남인데? 괜찮네. 히브리인데? 마음에 쏙 드는데? 멋진 친구인데? 가정의 일도 다 맡겨버릴까?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셉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상황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이고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형통하게 하시는 게. 사람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잘생기고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내가 계속 품고 가고 싶고 내가 가장 아끼는 나의 종, 너는 죽어도 나랑 함께 가는 거야. 알겠어? 왜 그 주변에 이집트 종들도 있었을 건데 히브리 종을 이렇게 아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찮게 여기는 민족의 그 소년을 갖다가 이렇게 아끼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요셉이 형통하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의도하지 않았고 전혀 원하지 않았던 최악의 삶인 노예의 삶 속으로 들어왔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 한 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어디서 알 수 있냐? 9절 말씀. 요셉이 지금 노예 상황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단호합니다. 단호해요. 여러분, 첩첩산중이라잖아요. 첩첩산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한 듯 하지만 고난이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고난이 없나?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주십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마님이 자신을 꼬시는 거예요. 마님이라니 너무 웃긴데 이게 조선시대 생각나고 마님이 갑자기 마님도 마음에 드는 거야. 주인만 마음에 들면 다행인데 마님도 마음에 드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순간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뭡니까? 중요한 거. 내가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단호하게.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제가? 어떻게 마님하고 제가 동침을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저는 그 일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말하면 이 당시에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뭐 드라마 로마 스파르타쿠스 이런 거 보면 주인이 딱 앉아가지고 누워서 포도 뜯어 먹으면서 노예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어떡합니까? 100% 순종이에요, 노예는요. 반론 제기 안 돼요. 그게 무슨 노예입니까?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게 노예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잖아요. 거부.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여기 있게 하신 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 경험하고 누리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생각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 여러분,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그가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내 믿음을 지키는 일은 사실은 어려워요. 이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요셉 보면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어려워요. 믿음 지키는 게.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하냐. 이 부인이 10절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같이 동침하자고. 끈질기게 날마다 유혹 또 유혹 계속 유혹.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좀 다리 펴고 좀 그나마 노예인데도 편한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산 넘어 산이라고. 그 정말 거부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진짜.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도록 잘 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나의 약한 점, 약점,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퍼붓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목적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합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형통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깝고 싶은데 자꾸 문제가 터져요. 오늘 요셉 보세요. 형통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은혜를 누리고 탄탄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덮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 넘으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을 굳게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유혹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겨내기 힘들어요. 저의 의지로는 안 돼요. 자꾸 끌려가. 자석 끌려가듯이 나는 자꾸 끌려가는데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내 마음을 꽉 잡는 거예요. 말씀 중심 다시 꽉 잡는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요셉은 단호하게 끊어내는데 나는 자꾸 끌려가려고 하는데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나도 단호하게 요셉처럼 한번 선택을 해보자. 단호하게 믿음의 선택을 해보자 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기쁨이 있어요. 내가 그 단계를 넘어서고 이겨내는 이거, 유혹을 이겨내는 것, 그 어려움을 이겨낼 때 세상은 자꾸 나에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이리 끌고 가려고 막 이렇게 하게 나는 세상과 역행하겠다. 반대의 선택을 하겠다. 하나님 편의 선택을 하겠다 할 때 특별히 그 선택 이후에 하나님께 주어주시는 그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는, 의지는 한계가 있다. 요셉이 대단한 것은 혹시나 순간 분위기에 뿅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없던 욕정도 생겨날 수도 있고 유혹의 자리에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한 자리에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를 유혹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내 주변에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깝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고 싶을 때 여러분, 이런 유혹거리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어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과 함께 한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있지도 않았다. 그 여인, 그 마님이 있는 자리에는 가지도 않았어요. 일부러. 그 근처도 안 갔어. 예? 마님이 저 옆에서도 근처도 안 갔어요. 몰래 피하고 숨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정도로 단호했어요. 단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결단을 기뻐하십니다. 그걸 넘어서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그런 유혹들이, 그런 어려움이, 산이 다가왔을 때 그거를 믿음으로 뛰어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뛰어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믿음의 시험인 유혹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절.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유혹이 찾아왔을 때 여지없이 아무 생각 말고 속히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 자리를. 그 상황을, 그 사람을,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빨리. 속히 벗어나라는 거예요. 속히. 요셉이 당한 유혹 같은 상황은 하나님이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과 인도하심을 삶 가운데 느끼고 힘이 나고 영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잘 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뭔가 묵상도 잘 되고 내 삶이 잘 풀리는 것 같다 할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가 오히려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긴장. 엎친 데 덮친 위기의 순간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14절. 그 여인이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아멘. 수렁에 빠져서 그래도 하나님 믿고 나아간다고 뭔가 좀 잘 되나 하는 상황인데 정말 의도하지 않은 더 큰 산이 나를 덮치는 것이 인생이구나 생각해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더 큰 산이 덮쳐가지고 지금 큰일이 난 거예요. 이제 조금 숨이 쉬어질 만한 한 그런 요셉은 하나님 철저히 믿고 잘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큰 고난의 수렁에 빠지게 되고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이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러시지? 라는 원망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온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사실 화가 나고 답답한데 이 마님이 이렇게 자신을 모함해가지고 와 진짜 나 이제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완전히 나를 덮친 이 뭐 그런 사람으로 몰아붙이는데 나 진짜 큰일 났다. 완전히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여러모로 요셉에게는 힘든 시간, 노예의 신분에서 그나마 인정받고 살만한데 다시 숨통을 조여오는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쉽거나 일사천리인 인생 없어요. 산 넘어 산인 것 같은 오늘 요셉의 인생,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같고 잘 풀리는 듯 하는 그 순간도 그 순간에 언제 엎어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도 죄악된 세상에선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하고 힘듦이 있는 순간은 지난 시간 말했지만 지금이고 지금 이런 상황의 나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일하시는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일이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 다음은 누가 예비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 순간이 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거기 매몰되고 넘어지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비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그 다음 마지막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요. 한번 20절 띄워주세요. 마지막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것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지하 감옥에 끌려가서 갇혔어요. 요셉이 가뜩이나 노예로 왔다가 더 수렁에 빠지는 요셉의 모습이 나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이게 나 인생 진짜 쪽났다, 끝났다 생각할 수 있는데 21절 그 다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눈물 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이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떤 어려움과 낭망을 당할지 모르면 절대로 그 낭망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